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 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지난주에는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이 화재로 무너져 가지고요. 우리 전문적으로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건축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건축 신앙. 그러니까 교회당도 예배당도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근사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처럼 무슨 이렇게 세속적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꼼꼼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가잖아요. 에스겔 성전도 그렇고요. 인간이 짓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그렇습니다. 출애굽 광야 때 성막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전통에 따라서 이 건축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마 이 신앙의 관점에서는 노트르담 교회를 최고의 교회로 칩니다. 최고의 교회. 이태리를 여행하시는 분들은 두오모 성당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지죠.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기에 비하면 노트르담 성당은 대단히 소박합니다. 단순하기 짝이 없고 저는 가끔 이태리 가서 두오모 성당을 보면 화가 납니다. 저 성당 지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착취를 당했을까. 근데 노트르담에 가면 애게 요거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규모가 작아요. 아마 근데 왜 이 교회를 건축신학에서 최고의 이 교회로 치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 중세기 때만 하더라도 삐쭉삐쭉 높이 올려가지고 어떤 바벨탑처럼 굉장한 인간의 그 위용과 권세를 자랑하는데 노트르담은 달라요. 굉장히 소박합니다. 하나님 앞에 검소하고 그리고 겸손함을 가지고 있다. 아마 이 프랑스 사람들에게 이 실망과 좌절이라고 하는 건 굉장할 겁니다. 히틀러 당시에도 폭격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 오히려 독일에서 이 노트르담을 보호했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축하일이나 대재난 날에는 노트르담에 모여서 예배하고 일종의 다시 말하면 파리의 프랑스의 한 중심에서 프랑스 사람들의 문화와 예술과 종교와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하나의 그 상징물이 이제 무너져 버린 거죠. 어떤 분들은 다시 지으면 될 거 아니냐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5년 이내에 30년 이내에도 복권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슬퍼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대가 테크놀로지가 기술이 중세 11세기나 12세기 때보다 훨씬 앞선다 그러지만 이 예술은 기술이 아니에요. 정신이고 종교심의 표현이죠. 이거 기술로 현대 21세기 기술로 복원 못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저의 소원 가운데 하나가 있었다면 은퇴하면 노트르담 교회 가서 마지막 예배 한번 드려보는 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소원이었는데 예배는 못 드리고 그 교회 앞에 가서 수년 전에 사진만 엄청 찍다가 돌아왔는데 어찌나 후회가 되든지 그럴 줄 알았으면 들어가서 기도라도 열심히 하고 나올 걸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무너지는 과정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나이 먹어가면서 건강 기능도 다 조금씩 자기 자신도 모르게 무너지잖아요. 자기의 청춘과 젊음이 영원할 것 같지만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 부나 명성과 직장이나 이런 것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다 무너져 내려갑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걸 알죠. 무너져 간다. 결국 지금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들, 내 자식들 다 떠납니다. 내 손에 남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역시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죽습니다. 이게 인생이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거를 사실로 못 느낍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바로 종교의 시작이고
그래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비판을 하고 뭐 어리석다고 그러고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발 어리석은 자다. 결국 너는 마지막 너 인생이 무너져 내려갈 때에 너에게는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한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경고예요. 그러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줄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성령을 체험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순간순간마다 새로움이고 복된 것인가를 여러분 깨닫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인가?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2000년 전에 한 청년 30대 초반의 유대인 젊은 남자가 죽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중요한 건 여러분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크라임이에요. 크라임. 여러분 잘못하면 재판 받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겠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라고 하는 sin이라고 하는 말은 존재론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재론적으로. 결국 성경은 너희들이 왜 죽는가? 세상 사람들은 의사들은 생명의 기운을 다 끝나니까 죽는다라고 말하지만 천만에요. 성경은 우리가 죽는 건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죄, 죽음을 통해서 온 죄는 저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저주 속에서 죽어갈 거다. 이건 무서운 말이죠. 죽음 앞에서 공포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내 인생 속에서도 인생 25시에서 정말로 절박했던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 모든 것들이 파산돼 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저주로서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죽을 때에 결국 너희들은 무너져 내려갈 것이고 너희의 죽음은 십자가에서처럼 참혹할 거다 이겁니다. 이 내용을 신앙 고백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 속에서 내가 십자가처럼 처참하게 죽어야 했던 죄로 인한 저주의 죽음이 내가 면제를 당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사모하고 소망하고 축복을 간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입니다. 이 용서는 내가 자기를 용서 못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선행을 많이 한다 그래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먼저 사랑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믿는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용서의 은혜가 흘러나오고 나는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내가 죽을 때에 나에게 오는 저주로서의 사망으로서의 죽음은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열리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없이는 부활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이 없이는 십자가의 의미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복음서는 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이후에 70년도에 쓰여진 책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은 전부 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신약성경 전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신앙 고백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 무슨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느냐?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당연히 살아나겠지.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하고 상관이 없다면 그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는 저주로서의 죽음, 사망으로서의 그 참혹한 죽음이 건너갔고 이제는 영원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죽을 때에 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겠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생 자체가 180도로 달라집니다. 십자가와 나, 부활과 나,
이것을 여러분 사모하고 이걸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영적인 의미가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올 때 항상 여러분들에게 새로움으로 옵니다. 새로움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항상 새로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새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 하는 본문은 참 중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인데 제가 수요일에 읽은 시편 26편이 있습니다. 아침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마는 그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주님이 계신 집이요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으로 믿어요. 누구에게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상상하지 못하는 영광과 능력이 임재함을 보는가? 그것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들에게만, 내가 이제는 죽음이 거치고 이 하나님의 성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있음을 체험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열립니다. 성경은 여러분 한 줄도 이해 못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했다고 해서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 성경 이해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절대 이해 못합니다. 성경은 다 닫혀져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sealed, 봉인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나의 어떤 합리성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으로 성경책 한 줄도 열지 못합니다. 누가 이런 말씀을 열어주시는가? 예수의 십자가 부활 속에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물을 교회를 통해서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세상 끝날까지. 이거를 내가 간직하고 이거를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장소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보물로 채워지고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언자 아모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피해 살려고 그럴까? 그 원인을 단적으로 두 가지로 말합니다. 아모스는 5장 19절에서 너희는 마치 사자를 피하다 곰을 만난 것 같다. 보통 구약에서 사자는 유대 지파, 하나님의 지파, 메시아 지파를 상징합니다. 사자,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피하려다가 결국은 곰을 만나가지고 패망하는 자와 같다. 이 표현을 쓰는데 사자를 피하던 사람이 굴 속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서 가기를 기다리는 곰을 만났어요. 아모스는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한국 유다는 하나님을 피하는 남한국 유다는 무언가? 그 죄가 무언가? 너희들은 주님의 율법을 업신여겼다. 하나님 말씀을 아주 형편없이 취급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열려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만홀히 대했고 아주 하찮게 대했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이 반드시 가게 되는 건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만이라고 하는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교만이라고 하는 건 잘난 걸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뱀의 말을 듣는 겁니다. 사람이 뱀의 말을 듣게 되면 우상숭배자가 돼요. 그래서 인생 결단나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우상숭배하는 자예요. 절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망하고 싶으면 교만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업신 여겨봐. 너는 망할 수밖에 없어. 그 말이에요. 남한국 유다의 죄악이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면서 아는 척했고 결국 너희들은 다 우상숭배로 빠졌고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들이었고 결국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사자를 피하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다가 너희들은 곰을 만나서 다 결단나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너희들의 죄악은 가는 곳곳마다 썩은 부정의가 있어. 관료들이 타락합니다. 이 이중잣대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그래 놓고는 뒤에 가면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하고 살아갑니다. 권력과 돈에 그냥 다 탐욕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이, 제사장들이 다 권력과 돈에 탐욕을 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해서 가게 되면 넘치는 게 음행입니다.
여러분 권력 좋아하죠? 돈 좋아하죠?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나거든요. 이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거의 10명 중에 8명은 또 여자 좋아하더라고요. 그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없어요. 지금 북왕국은 너희들은 결국은 돈 권력 쫓아가다가 제사장들이 다 음행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끝나버린 거고요. 이쪽은 남왕국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잘난 척하다가 결국은 자기 꼴에 다 우상 숭배하면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신중해야 되는 것은 절대로 내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건 죽음의 길입니다. 돈과 권력 이쪽 가지 말아야 돼요. 이 양쪽 길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아모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는 말씀이 너희가 생명을 다시 얻으려면 주님으로부터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되돌아가서 말씀과 예배 안에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라. 이것을 가리켜서 아모스는 주님의 날을 사모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주님의 날을 사모하라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돌아오길 원한다. 말씀으로 돌아오고 바른 예배로 돌아와서 바른 복음 안에서 주님의 날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축복과 감싸 주심과 회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님의 날은 무엇일까? 신약 성경에서 주님의 날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나타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나에게 저주로서 주었던 죽음을 거쳐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것이고 오늘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의미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해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넘치는 축복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 사건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지금 부활을 증언하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첫 번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목격한 사람들이 다 살아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이야기하는 게 쉬워요. 주님께서 나타나셨으니까.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살아났다. 굉장하지. 너희들 놀랬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부활이 그 예수의 부활에 엄청난 죽음을 이겨내는 사건과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는 그 주님의 날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어지는가. 그 부활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 그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부활을 증명한들 믿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믿고 여러분 믿음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부활을 믿게 하는 건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십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또 다른 보혜사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다른 보혜사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오셨지만 부활의 영이신 성령은 영으로 오십니다. 또 다른 그러나 내용에선 같죠. 부활의 그리스도영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의 부활이 있죠? 구약 성경에 나타나죠. 그게 승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거에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적인 사건들입니다. 구약에서 이미 선지자들 가운데 엘리사가 영원히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놀라운 이야기죠. 선포, 캐리구마, 설교입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정승훈 목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작은 숫자가 모여서 이 설교를 듣습니다. 이거 기적이죠. 내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성령,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선포, 이 설교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함을 체험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속에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겠다라고 하는 그 경건한 자세가 나를 내 인생의 미래를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이거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이다.
놀라운 이야기죠. 나의 믿음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부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년 전에 먼 사건이 아니라 지금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의 믿음을 복되게 하시는 분은 다른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설교를 통해서 오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오고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데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이하를 보면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죽은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르다가 말하죠. 주님, 마지막 부활할 때 내 오라비가 살 걸 믿습니다. 이거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마지막 때 부활입니다. 마지막 부활 때 다 살아나서 하나님 심판을 받을 거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미 이 예수 사건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죽음이라고 하는 건 죽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죽어도 영원히 산다 이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여러분들 부활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을 죽을 때 부활할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첫 열매의 축복이라고 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더 놀라운 말은요, 많은 분들은 기독교는 죽어서 천당 간다는 이타의 종교를 이야기한다 그러지만 성경 전혀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기독교는 죽어서 천당 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지금 내가 믿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살아서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산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면서 오늘 내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기 시작합니다. 이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 죽을 때 이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음의 저주가, 사망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거쳐지고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조에서 고백하기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걸 고백합니다. 사도신조에 영혼불멸할 것 믿사옵니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영혼불멸은 이타 사상이죠. 그거는 여러분 플라톤주의예요. 그 플라톤이 그리스 종교에서 가르쳤던 거지. 기독교는 몸의 부활이 죽어서 살 뿐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이 교회 속에서, 예배 속에서 이 생명이 여러분들 속에 살아나는 겁니다. 이 부활 생명이 여러분 속에 살아나기 시작할 때 믿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는 것이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보물인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화나게 했던 것들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다시 오셨다. 그래서 자기는 이거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마르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도. 메시아가 오면 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속에서 끝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와 부활 사건 속에서 한 에온,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모든 기다렸던 시간은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시대가 열린다. 그래서 바울은 죽을 때까지 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선포하다가 간 사람입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특별히 이런 소망을 누가 갖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굳건히 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례를 받고 내가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갑니다.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편견 다 무너져 내려가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말씀과 예배 속에서 새롭게 체험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별명이 새로움이잖아요. 내 아가 새 하늘과 새 땅, 항상 새로운 생명. 이것은 여러분 죽어서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예수 생명이 치고 들어온다. 이것이 여러분 재림이에요. 물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우주적인 사건으로 재림으로 오겠지만 이미 이 삶 속에서 믿음 속에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오시는 재림이라고 하는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기쁨이겠죠.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신학교 때 같이 다녔습니다. 공부도 같이 했고.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아주 유명해졌죠. 이분 외국어대 불문과를 나오셨어요. 영어하고 불어를 참 잘하세요.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제가 모르면 들고 가서 그분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멀었습니다. 아내가 도망갔습니다. 이건 뭐 완전히 한순간에 거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한순간에 수월에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남대문에서 장님으로 거지 동량을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분이. 그러다가 한 복지가 좋은 기독교인을 만나서 한빛 맹아학교라고 하는데 들어가서 봉사하면서 거기 도움으로 저랑 신학교 같이 다니기도 했죠. 굉장히 유하고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미남이세요. 농담으로 내가 젊었을 때 잘 나갈 때는 굉장히 괜찮았어, 이 사람아. 그런 농담을 자주 하는데 이분 하는 농담 중에 옆에 아주 눈이 나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조 목사라고 안경 한번 줘봐요. 그러더니 앞이 보이네. 농담도 참 잘하시던 분이었어요. 보통 그렇게 앞이 다 멀어버리고 하면 참 좌절속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분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살아있구나. 근데 독일에 가서 이분이 집회를 하는데요. 독일 성도들이 의사들이 한번 보재요. 고칠 수 있대요. 그 독일에서 이제 고쳐주겠다고 독일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선교헌금을 모았습니다. 이 돈이면 충분히 수술비가 된다. 그렇게도 수술하십시오. 근데 이분 안 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독일교회 이민교회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수술헌금을 모아주고 눈을 다시 뜨게 해주는 건 참 감사한 일이지만 나는 멀쩡한 눈 떠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감기고서야 성령에 의해서 눈이 띄었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신령한 눈이 나에게 띄었는데 이거 다시 또 띄었다가 또다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분이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 하세요. 오히려 감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으로 옵니다. 우리가 늘 부활의 생명을 강구하고 믿음을 달라고 강구하고 성령을 강구하는 이유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을 채워주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점점점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시작하면 권능이 생깁니다. 이 권능이 세상을 전혀 다르게 보고 살아가게 합니다. 이 다르게 보고 살아가는 이 영적인 눈이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로 복된 삶으로 하나님의 귀한 보물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둠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죄로부터의 용서와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세상에 나아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예수의 생명을 사모하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세상에 나가 참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이기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